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숨어서 지내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울도 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서 증언했냐면, 베드로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 그리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또 나중에 지나서는 한꺼번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는데 왜 보이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도마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증거다라고 하시면서 탁 나타나셔서, 봐라 여기 손, 봐라 여기 창에 맞은 옆구리, 손을 직접 넣어보라고. 부활의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로 지금 제시하신 거예요. 부활이 실제다, 리얼리티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부활에 대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 말을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하신 말씀은 꼭 지키시는 분이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지금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계셨어요. 그 40일 동안에 부활을 하셔서 왜 40일간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지, 그 부활의 아주 더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말씀 보시죠. 오늘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 앞으로 좀 올라가서 3절.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같이 읽습니다. 3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같이 그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실 거예요. 40일간 같이 계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 떠나시기 전에 들려주시고 전에 보여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일이 제자들에게서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언 아니에요, 유언.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 이 40일간 그동안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 그 말씀들과 그 일들을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행했던 기적의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왜 살리셨는지, 그때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런 말씀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산과 들에서 때로는 어느 집에 방문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셨잖아요. 빈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배고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사람들은 야, 기적이다, 기적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빵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또다시 빵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진짜 의미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때 생명의 떡에 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복습시키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죽음을 깨트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과 그동안 하셨던 일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고요. 하셨던 일의 주제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공생에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막 시작하셨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자, 같이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이 바로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게 출발하실 때, 이 일을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출발을 하면서 목적지가 어딘지를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내시고는 이제 떠나십니다.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예배를 거기서 드린 것 아닙니까? 구약의 짐승과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니라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서 죽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낳은 자식들인데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된 우리들이 아버지를 몰라봐요. 이거 호로 자식이죠, 사실은. 그러니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거의 모든 구절들에요. 하나님을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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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병들어서 병든 사람 고쳤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병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함의 나라다.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나라다. 왜 귀신을 내쫓고 사탄을 물리치셨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해방하신 거죠. 더 이상 죄의식에, 더 이상 죄책감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내어 쫓는 거 보고, 야, 네가 귀신 내어 쫓은 거 보니까 귀신의 두목이지 귀신보다 더 힘센, 그렇게 비난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멘. 귀신이 쫓아내는 그 사건, 병이 고쳐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을 맛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 왜 살리셨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왜 제자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 일 같이 하자고 부르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왜 교회로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시면 이 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끝나야 돼요? 아니죠.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관심이 없어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40일간이나 예수님하고 집중 교육을 했어요. 인텐시브 코스를 했어요. 다시 복습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려고 하는데 뭐라고 지금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질문 들으시고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제 헤어져서 가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실까요? 이거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말고 여기서 이 제자들하고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을까요? 다시 그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지금 40일간이나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될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고 살아라. 너희들은 하늘 시민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땅만 보고 살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땅, 우리 이스라엘, 우리 나라 언제 독립되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뭘 묻고 있습니까? 자기 관심, 자기 행복, 자기 안전, 자기 성취, 자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제자들은 이런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하고, 이 제자들 마음이요 얼마나 들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려서 겨울방학이 되면 어쩌다 서울에 한 번씩 오게 됐어요. 3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때는 참 촌놈이었어요. 3시간을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딱 내리면 멀미를 해가지고 토했어요. 예. 맨날 비포장 신장로에 이렇게 튀는 시내버스만 타고 다니다가, 그런 기차를 타도 멀미를 했으니, 그런데 서울 오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는 거죠. 서울에 가서 창경원, 그땐 창경원이라고 불렀죠. 창경원 가볼 생각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에 올라와서는요, 이거 완전히 또 3000% 갑자기 가네요. 외삼촌, 큰외삼촌이 서대문 쪽에 살고 계셨는데, 독립문 쪽에 육교를 올라가는데요, 제 누군가에게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육교를 딱 올라갔는데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밑에서 막 버스가 그냥 슝 지나가는데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육교를 건너갔습니다. 참 촌놈 진짜. 서울 구경, 얼마나 그런 데도 가보고 싶었는지. 서울.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고 그러니까 엄청 가슴이 들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믿었어요?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요. 그런데 어떤 왕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은 왕의 도시죠. 지금 거기에서 누가 다스려요? 로마의 황제를 대리하는 빌라도가 거기에 있어요.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이제 그 로마의 군대를 쫓아내고 당신이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엉뚱한 고백이죠. 그런 기대를 예수님에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슴이 들떴어요. 왜요? 거기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나면 예수님이 왕인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금까지 도왔어요. 목숨 걸고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물과 배도 다 버려두고 세관에서 일하던 것도 다 내놓고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신임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자리 지금 점 찍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점 찍었는데 저 친구도 이 자리를 점 찍어요. 그러니 뭐예요? 내가 그 자리야. 서로 자기가 그 자리라고, 서로 누가 크냐고, 누가 그 자리에 합당하냐고 싸웠던 것이 제자들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바로 땅에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과 우리가 비슷한 것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 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예수님께 궁금하여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내 사업 언제 성공합니까? 언제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나는 언제 직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는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좀 부족함이 없이 좀 풍성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언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도 그런 집 살고 싶어요. 내 차 언제 바꿔주실 것입니까? 땅 사고 싶은 사람도 있죠. 땅 팔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 어느 학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도 구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다음 주에 결혼인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고 묻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자 끝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신경 끄라는 거잖아요. 딱 잘라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운하십니까? 그거 신경 끄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진짜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진짜로 힘을 쏟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이 땅의 일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표가 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겨놔라 지금 얘기하잖아요. 맡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알 바 아닙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몇십 배는 더 많아요. 아니 몇십 배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99가지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께 맡겨놓으세요. 안 되는 일, 내가 안 되는 일을 왜 가지고 자꾸 걱정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증인,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에요. 목격자예요. 증언을 하려면 자기 경험이 있어야 되죠. 아니 보지도 않고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총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그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나에게 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증인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경험을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도 사실은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증인이 되기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물어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되는 자격을 지금 부여하시려고 그래.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나의 영을 부어 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요, 새 언약,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대잖아요.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성령을 받아요? 그렇지 않죠.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만 그 비를, 그릇을 하늘을 향하여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 모두 가운데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그릇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사실 와서 다 기도할 때요, 기도하러 오시는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어떤 분은 매일 뵙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로 힘이 돼요. 여러분들 새벽에 여기 오셔서 기도하는 우리 다른 집사님들 때문에 그 삶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목자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화요일, 수요일 거의 이틀 정도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한 분씩 다 부릅니다. 네.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일을 증언합니까? 예수님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증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에게 증언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 예루살렘에도 있고 유대에도 있고 사마리아에도 있고 결국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자리는 교회 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제가 교계 신문을 다 보면서요, 항상 그래도 우리 교단 신문은 조금 나아요. 국민일보 같은 것도 그렇고 다른 이상한 교계 신문들이 많이 있어요. 다 보면요, 반절 이상이 무슨 다 광고예요. 그 광고 내용이 뭐냐? 무슨 연합회에서 누가 회장하고 누가 무슨 집회를 하나 하면 상임대장, 대표 고문, 별 희한한 직책이 다 있어서 한 30-40명이 이름을, 얼굴을 올려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신 주님은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교회로 살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증언자로 살고, 거기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입 열고 삶으로,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입 꽉 다물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 보내지기는 보내졌는데 증인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이 재판장에 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증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증인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냈으면 생명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고 증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죽어가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되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어디까지 보내요? 땅 끝까지 보내요. 땅 끝. 땅 끝이 어딜까요,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죠? 땅끝. 우리나라에서 지구 중심을 관통해 가지고 반대로 구멍을 딱 뚫는다고 생각할 때 어디로 나올까요? 아마 정반대니까, 지구의 정반대니까. 구글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그 앞에 바다 쪽 거기래요. 그러니까 대충 찾아보면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 뭐 브라질, 하여튼 그 정도쯤이에요, 남미에. 거기가 땅끝일까요?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 기준이니까.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내 오른쪽에서 쭉 무조건 가요. 예, 그러면 땅끝까지 가겠죠, 언젠가는. 어디로 와요? 왼쪽으로 오죠, 왼쪽으로. 아, 내 오른쪽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땅끝이 내 왼쪽이구나. 땅끝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땅끝이구나.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내가 서 있는 여기가 땅끝이구나. 이런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에 사람들은요, 땅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리적으로 지중해 끝, 대서양이 바라보이는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그 땅, 거기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도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스페인, 그 서바나라고 옛날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내가 증거하고 싶다. 그런 뜻을 로마 교회에 피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스페인, 포르투갈, 거기 이베리아 반도에서 딱 대서양을 바라보고 나서요, 저 바다 멀리 가면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깊은 심연으로 이 물이 다 떨어질 거다. 낭떠러지, 폭포. 거기가 바로 땅끝이야. 그러니까 걸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땅끝은 바로 이 스페인, 이 포르투갈, 이 땅 여기예요.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땅끝,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바로 한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적용하면 어떤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 끝이니까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 무엇이 있습니까? 내 생각의 끝, 내 감정의 한계, 내 관계의 끝, 내 믿음이 딱 멈추는 그곳, 내 인내의 끝, 내 사랑의 한계. 어디예요? 거기에서 주님이 지금 증거하라고, 거기까지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내 관계의 끝입니까? 무엇이 내 사랑의 한계예요?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사람들하고 다 친하죠.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도 친하고, 이 사람하고도 다 친하다가 딱 그 사람하고는 안 친해요. 왜요? 거기가 관계의 끝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참아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딱 그 사람부터는 안 돼요. 왜요? 거기가 내 이해와 인내의 끝이니까. 땅 끝이에요, 거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하겠어요. 거기까지, 그 사람까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사랑 못해. 그 사람은 도저히 사랑이 안 돼요. 내 사랑의 끝이 바로 거기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사랑할 수 없으니 원수 아닙니까?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 더 이상 믿을 수도 없는 사람, 더 이상 참아줄 수도 없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증언자, 복음의 증언자가 바로 그 사람, 그 원수 앞에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끝까지 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리적으로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가거나 저기 남미에 가거나, 예? 그 다음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오지의 미전도 종족에게 가는 것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바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땅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떠나시면서 맡기시고 계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이니 예수 정신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스피릿, 성령, 예?
홀리 스피릿,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 이 일을 감당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하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김대영 성도님 가정 신방을 하고 그 밤에 서울의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10년간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올 초에 돌아가셨어요. 4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니 또 돌아가신 거예요. 관상동맥 심장에 이 좁아진 혈관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다 스텐트 시술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쪽에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다 능숙하게 시술을 하시니까 그래도 최고 권위자라고 이름난 분한테 시술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보통은 요즘은 뭐 길어야 2, 3일, 어떤 때는 그냥 바로 그 다음 날도 다 퇴원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죠. 중환자실로 가셔야 된다고.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폐렴이 왔어요. 2주간을 중환자실에 수술 후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가서야 거의 원인균을 찾았어요. 이제 적절한 약을 이제 써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허약해지신 거예요. 때가 늦었어요. 그 중환자실 앞에서 며칠 밤을 그러고 있다가 기도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어요? 일종의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그동안 아버지 병수발을 20년간 하시다가 이제 아버님 봄에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조금 자유롭게 편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대 가지고 우리가 어머니 잘 모셔야 되겠다,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데려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살려주시면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거 그동안 못한 일들이 생각난 거죠. 그런데 순간 이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야, 너 그러면 그것 안 하려고 했어? 너 그거 안 하려고 했어? 너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러면 그거 안 할 거야?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 맡기셨어요? 우리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 일, 우리를 믿어서 맡기신 겁니다. 생명과 평화, 사랑과 공평의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